오늘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창세기 39장을 보시면요, 하나의 반복되는 구절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2절과 3절을 포함하여 21절과 23절에서도 이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표현은 어떤 원인을 나타내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의 결과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함께 하심의 결과가 무엇인지 2절과 3절과 또 23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3절과 23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이 39장 처음인 2절과 마지막 23절의 수미상관처럼 이렇게 괄호처럼 나타나서 창세기 39장 전체의 내용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괄호 안에 있는 창세기 39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요셉의 삶, 그래서 형통하다고 말씀하신 그 요셉의 삶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형통한 삶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사건들을 읽어보시면 누구라도 과연 이게 정말 형통한 자의 삶이 맞아?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다른 그런 흐름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9장에서의 요셉의 삶은 만사형통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하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설상가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련의 좋지 않은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인 창세기 39장 이전인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이미 이러한 설상가상의 요셉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시면 요셉은 자신을 시기하던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게 되고 다시 애굽으로 팔리게 되어서 이제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죠. 그러나 이러한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그러한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가정 총무라는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어느 정도 삶이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좀 나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설상가상의 상황이 요셉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되고 그 유혹을 거절한 요셉이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옥에 갇히는 상황이 되었다면 그나마 좀 덜 억울했겠지만 요셉은 전혀 그런 잘못이 없었는데도,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러한 요셉의 삶을 만사형통의 삶이다 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고, 누구나 설상가상의 삶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이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기약 없는 그러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팔린 것도 억울한데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종살이를 하면서 그나마 좀 삶이 나아지나 싶더니 다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 봐도 요셉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다라기보다는 정말 지질이 복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9장에서가 아니라 이 야곱 밑에서, 아버지 야곱 밑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로 지내면서 채색옷까지 입었던 그 창세기 37장에서의 요셉의 유년 시절이 요셉에게는 아마 형통한 시절이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에서 이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인 모세는 그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요셉을 보면서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가 여러 가지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그런 기약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 한마디로 우리 입장에서는 지질이 복도 없는 인생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요셉을 향하여 창세기 39장에서 성경 기자는 이러한 요셉의 삶을 보면서 형통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기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는 개념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도저히 이 상황에 우리는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똑같은 단어를 말하더라도 그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 어떤 두 사람이 전혀 다르다면은 이 두 사람은 그 똑같은 단어를 말하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는 종종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39장에서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이유 역시 바로 우리의 형통의 개념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하나의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저랑 친한 전사님이 한 분 이제 같이 유학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전사님도 도서관에 오셔서 저랑 멀지 않는 곳에 앉아서 공부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직접 가서 얼마 되지 않는 거리기 때문에 직접 가서 그냥 바로 인사를 드릴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때 좀 장난을 치고 싶어서 당시에 굉장히 유행하던 메신저로 그 전사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게 이제 장난처럼 저는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하이 하면서 이렇게 말을 걸었는데 그분도 반갑게 메신저로 저에게 이제 대답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장난치는 걸 알고 이분도 장난으로 이렇게 받아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저는 그 메신저를 통해서 그분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한 10분 정도 메신저를 통해서 이제 대화를 이어갔는데 뭔가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씩 대화가 뭔가 말이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장난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계속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 보면은 뭔가 앞뒤 상황이 맞진 않는데 그럭저럭 이야기는 이어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었는데요. 그 전사님께서 얼마 전에 새로 교제하게 되셨다라는 그 여자친구가 저랑 이름이 똑같다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벼랑간 그 순간 이분이 지금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여자친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고 계신가 하면서 제가 앞에 이어졌던 대화를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딱 그러니까 이제 앞뒤 내용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사님한테 가서 전사님 지금 누구랑 대화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대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그분은 전사님의 여자친구가 아니라 바로 저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둘이 한바탕 웃고서 이제 이야기가 일단락이 되었던 그러한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전사님은 이제 메신저로 제가 이야기를 걸자 메신저에 뜬 제 이름을 보고서 이제 자기 여자친구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이죠. 저와
전혀 다른 개념으로 제 이름을 그분은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이름으로 대화를 시작했지만 그분과 제가 이해하는 제 이름에 대한 그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다른 생각과 개념으로 그 대화를 이어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화가 뭔가 이상하다 생각되면서 결국에는 대화가 마무리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대화를 한다면 바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출세하거나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거나 또는 내 자녀가 잘 되거나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내 마음대로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때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하며 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과 형통이라는 대화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형통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일부 포함이 될 수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러한 형통의 개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와 하나님의 대화 간에는 그 차이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단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형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형통이란 어떤 의미이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는 창세기 39장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정도의 영적인 의미를 한번 발견을 해보았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그 첫 번째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창세기 39장은 네 차례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이 형통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형통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을 형통의 조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그럴 때만 우리는 형통한 삶이구나, 내가 형통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 자체를 형통함으로 보시며 그러한 삶을 형통한 삶으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형통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최고의 행복이고 형통함인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 그 동행, 그 함께하는 삶 자체가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비록 오늘의 요셉과 같은 그러한 설상가상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신다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하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삶을 우리는 형통한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진리를 반드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 그 자체가 바로 형통한 삶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한 형통함이 올 한 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형통함의 개념으로도 축복을 받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5가지 기도 제목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형통함도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합당한 형통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피곤한 육체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존전 앞에까지 나와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받은 우리 성도들을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귀한 예배를 받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깨달음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최고의 형통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이런 진정한 형통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상황이 가끔은 형통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한 그러한 상황이 정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로 형통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믿음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천배만배의 축복으로 주님께서 되갚아 주시며 하늘 곳간을 열어 쌓일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마다, 쓰여지는 곳마다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번의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귀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려질 모든 예배와 또 말씀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항상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받은 약속의 말씀 또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귀한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이렇게 새벽부터 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드려질 모든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피곤함 가운데서도 여러 차례 예배를 인도하셔야 하는데 주님께서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말씀을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강하게 전파하실 수 있도록, 능력의 말씀 전파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오늘 모든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마다 주님의 귀한 능력과 은혜와 또 주님의 동행하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로지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만 아름답게 영광 돌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